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잃어버림과 되찾음이라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쌍둥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더 유명한데, 그 이유는 잃은 양의 비유가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미술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 비유를 소재로 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29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97장에 보면 양 99마리는 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서 여러분 불러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사가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고스란히 잘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나중에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이 찬송을 찾으면 아마 노래 잘 부르는 성가대나 또는 이 성악가들이 들으신 걸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의 애처로운 모습,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중간에 좁은 턱에 겨우 고기 턱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양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목자의 모습과 결국에는 그 양을 구해서 어깨에 메고 환한 웃음을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미술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듯 기독교 예술에 수많은 영감을 불어넣은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설교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사랑과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예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밖을 맴돌고 있는 그런 냉담 신자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 나가, 이게 이제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들을 가리키고 또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길 잃은 양을 구해내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구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설교는 보통 전도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채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그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로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들에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맹수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야 하는 양떼들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목자고요. 그런데 그 100마리 양을 골고루 돌보고 하나같이 아껴야 하는 목자로서 99마리는 팽개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녀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 물론 99마리의 양들이 있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인용한 찬송가 297장을 보면 이 문제를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이 안에 있다 이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조금 왜곡한 겁니다. 변형한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울이 아니라 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들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인데요. 이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건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되고 그런 곳입니다. 양들이 쉬고 풀을 뜯을 만한 장소는 결코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광야가 있었을 것이고 목자는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런 목자가 지금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99마리는 생사가 불분명한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시 99마리 양이 있는 광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해야 할 일이지 99마리는 그냥 팽개쳐 놓고 잃은 양 한 마리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목자라면 진작에 사표를 내거나 해고를 당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빈들에서 굶어 죽든지 늑대에게 물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친구와 이웃들과 더불어 즐겼다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목자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세속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99마리의 무게보다 한 마리의 무게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나름 의인이라면 우리는 천대받고 여태까지 교회 다니지 않던 저 죄인들은 우대받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모토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고 모토로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냥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의인과 죄인 앞에 각각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가 아니라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은 누구고 또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을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스스로 잘났다고 사회 우등생이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못났다고 저들은 사회 열등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죄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당신은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한 식탁에서 그들과 음식을 먹느냐라고 수군거릴 때 이들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아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동체는 잃어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고 또 찾은 것을 기뻐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잃었던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잃었던 은전 한 입을 되찾은 주인의 마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이기에 예수님은 소위 잘난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쳐놓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상대하심으로써 모든 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배제한 저 사람들을 위한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죄인, 창녀, 세리, 과부, 병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등 전부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불러 모은 집단은 당시 사회에서 보면 온통 죄인들의 집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 모은 까닭은 이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잘난 사람들은 이 못난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다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놓고 구분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경계가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줄 믿는데요, 저는 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가 오늘 지휘자님께 특별히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곡을 좀 예배 시간에 찬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영선 씨가 쓴 이 곡의 가사가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귀한 자, 천한 자, 잘난 자, 못난 자를 나누고, 그리고 전자가 후자를 업신여기고 천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경륜이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짤막짤막하게 한 절씩 한 단락씩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더러 너희들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세리나 죄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한 마리의 양이고 한 잎의 동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 이야기인 잃은 은전의 비유를 보면요,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찾으려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쓸고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리해서 마침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구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눈밖에 난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몹쓸 병에 걸렸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내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주보에 실려 있는 그 유영선 씨가 쓴 그의 나라 온 땅의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써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여러분은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를 온 땅에 건설하자고 택함받고 불림받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잊지 마시고 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소명을 올곧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